3월 31일 목요일 온라인으로 아침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기 17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7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 17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니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을 잡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주 명확한 규례를 주고 계십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말씀합니다. 짐승을 반드시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잡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한 규례를 주셨을까요? 7절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생활했을 때 애굽의 문화적인, 종교적인 관습의 영향으로 순념소 우상을 섬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관습이 여전히 광야에 나와서도 이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상 숭배를 막으시고자 모든 짐승을 잡을 때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잡아야 한다는 규례를 주신 것입니다. 심지어 4절 말씀을 보면 그 규례대로 짐승을 잡지 않으면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는, 공동체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라는 아주 엄중한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매번 짐승을 잡을 때마다 회막문으로 나온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었겠죠. 그러나 깊이 생각해보면 이 번거로운 일이 사실은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주는 매우 중요한 일이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까지 지키며 살아가야 하나 싶을 정도로 번거롭게 여겨지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돌이켜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지키고 보호해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수고스럽기도 하고 번거롭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거룩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말씀 보시면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재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는데요. 여기서 들에서 잡던 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짐승을 잡아 우상제물로 삼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종교적인 관습을 의미하는 거죠. 이제 들에서 짐승을 잡아 우상에게 바치는 것을 멈추고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전의 잘못된 삶의 방향을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것을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방향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문화와 관습을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잘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어딘가를 찾아갈 때 중간중간에 있는 표지판을 잘 확인해야 안전하고 정확하게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표지판을 완전히 무시하고 나는 목적지에 잘 갈 수 있다는 믿음만 가지고 간다면 우리는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내가 열심히 하면 잘 될 거라는 막연한 믿음만 가지고 살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내 인생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을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귀중한 표지판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해주는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는 귀중한 표지판이 되어 주십니다. 오늘 하루도 삶의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며 하나님께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귀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회막문에서 잡은 그 짐승을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화목이라는 표현은 분쟁이 없는 평화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영육간에 강건해진다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화목제물로 그것을 드리라고 제안하신 것은 먼저는 우상에게 매여 있던 삶에서 빠져나와 이제는 자유케 되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죄에 빠져서 병약해진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영육간에 온전하게 건강해야 된다는 것을 제시해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제안입니다. 특별히 화목제물로 드려졌던 고기를 백성들에게 다시 돌려줘서 나눠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셨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는 은혜가 있었던 것이 화목 제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는 사실을 믿음과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해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은혜, 영육간에 강건해지는 은혜를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보혈을 붙잡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에는 피를 먹는 것을 금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피를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11절에 보시면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피를 먹는다는 것은
생명을 주신 분을 거절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죠. 자, 피를 먹지 말아야 하는 또 한 가지의 이유는 피를 먹는다는 것은 생명을 먹는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살생하지 말아야 한다는 경고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중간에 보니까 짐승의 피가 제단에 뿌려져 생명을 위해 속죄하게 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람의 죄를 덮어주는 것이죠. 이처럼 구약시대에는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짐승을 제물로 드려서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수많은 짐승들을 죽일 수밖에 없었고 피를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짐승의 피를 통해 죄 용서를 받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었고 한계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짐승의 피와는 다르게 이런 놀라운 은혜의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은 말씀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피를 믿고 의지할 때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용서받고 회복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하루도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보혈에 감사하며 그 보혈의 능력으로 거룩한 삶을 계속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간구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이므로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짐승조차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를 먹지 않는다는 것은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이며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태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음식 문화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늘 생명을 존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존귀히 여기며 사랑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때로 수고스럽고 번거로울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한 삶을 향한 유일한 표지판인 줄로 믿고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함으로 거룩의 자료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은혜, 영육 간에 강건해지는 은혜를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보혈을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가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생명을 존귀히 여기며 특별히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존귀히 여기며 사랑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제보다는 조금 더 거룩한 삶, 어제보다는 조금 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찬양은 예수 피를 힘입어입니다. 귀로 들으셔도 좋고 따라 부르셔도 좋습니다. 함께 찬양을 나누신 후에 기도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품으신 주의 그 사랑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이미는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그것인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힘입어 십자가의 보혈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보혈로 나를 덮으시며 주의 의로 나를 덮으셔서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새롭게 되는 시간 되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소망 없는 주와 절망 속에 있었던 우리를 주님의 의와 생명으로 붙드시며 오늘도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그 보혈을 우리를 씻으시고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주님의 사랑 찬양합니다.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수고스럽고 번거로울지라도 거룩한 삶을 향한 유일한 표지판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은혜, 영육간에 강건해지는 은혜를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보혈을 붙잡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모든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주님의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